밤새 기도하십니다. 대단하셔요. 하느님께 뭘 청하시는 거죠?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 또 믿음이요. 믿음.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 답동신자 있어요? 한 분, 저 한 분. 또 없어요. 성경이 신약, 구약 약속이죠? 네. 뭘 약속한 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기도하기 잘 안 되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면요 인생이 여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밭에 묻힌 보물이니까 다 팔아요.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다 파는 거예요. 오로지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캐기 위해서. 그게 영생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보물이 묻혀 있으니까 가진 걸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가진 것, 이 현실적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표가 죽음 넘어 영생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서의 약속이에요. 성서. 근데 우리가 지금 성서 공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 삶에 묶여서 조그만 거 청해요. 그냥 돈 잘 벌게 해달라, 아들 뭐 축복받게 해달라, 뭐 병 고쳐달라,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은 나머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은 준비해뒀다가 주려고 해요. 근데 하느님이 주려고 하는데 받지 못하면 바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예요. 하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는데요. 답답하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앨런 에임스 글을 가져왔어요. 앨런 에임스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깡패에서 깡패. 그러다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받아쓰기 은사를 써요. 이제 환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게 예수님의 눈으로 1권부터 6권까지가 있어요. 이 문장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쓰는 건데 간결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여러 주교님들 대주교 또 여러 대주교님, 신부님, 여러 신부님들이 추천을 해요. 이건 가톨릭 교리와 전혀 모순이 없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났어요. 사적 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한 왜 이런 책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준다는 걸 요새는 잘 믿질 않아요.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 종교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은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기복적인 미신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 신앙이 부활을 믿기 어려워요. 이런 질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도 안 믿고 부활을 안 믿으면 인간이 악해져요. 무한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이걸 믿어야지 인간이 겸손해지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영생을 주려고 목표를 잡은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영생을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준다느니 뭐 그런 전부 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 그게 다 신약에 오면은 하늘나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가면 약속의 땅을 준다. 이런 그런 개념들이 다 하늘나라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예표예요. 예표. 그리고 신약에는 본격적으로 하늘나라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글이 돼요. 예수님에 관한 글. 이해가 되셔요? 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미리 보여주는 글, 예수님의 사업을 미리 보여주는 하느님이 계획 속에서 보여주는 글이에요. 예표로서. 그러니까 이런 틀이 시각이 안 잡히면 믿음이 잘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지금 우리 성서 공부 방법론들이 좀 전체를 못 보게 만들고 조각조각 분석하고 쪼개고 자꾸 과거로 옛날로 캐고 들어가다 보니까 역사 비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서의 믿음을 갖기가 어렵게 만들었어요. 쪼개놓고 분석해서. 그게 전체를 못 봐요. 성서 공부를 하도 출애굽기 따로 하나 배우고 창세기 따로 배우고 뭐 따로 배워요. 따로. 그러니까 전체를 통합 못 시킨 거예요. 제가 뭐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실제 제 경험담이니까, 청년들 성서 연수한다고 해서 이제 미사 드리러 갔더니 요한복음까지 다 마쳤는데도 전체 보는 틀이 없어요. 요한복음까지 마치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동안 성서 공부를 했는데도 전체를 못 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맹점이에요. 역사 비판의 맹점. 지금 성서 공부가 그러니까 신앙이 잘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의 원래 목적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카복음 11장 32절에 보면요, 너희들 작은 양떼야. 루카복음 12장 32절에 12장 32절 3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작은 양떼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하늘나라를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가 주는지 많은지 있는지 없는지 미적지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느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이 물질주의 시대에 하느님이 답답하니까 요즘에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꾸 천당 얘기, 지옥 얘기, 사적 계시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앨런 에이미스를 그가 체험담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 신부님들, 주교님들이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고백한 글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왔어요. 호주 사람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앨런 에임스. 저는 가톨릭 신자로 영세를 받았는데 커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성당 가는 것은 보통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만 갔다고 그래요. 청소년 시절에는 저는 성당 헌금 상자에서 돈을 훔치곤 했답니다. 앨런 에임스가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이 했기 때문에 집에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기도했더라고요. 오토바이 폭력단에 가입하고 난폭한 인간으로 성장했고 주정뱅이가 됐대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좀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과 알코올과 도둑질과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 생활은 하느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삶이었습니다. 앨런 에임스라는 청년이 어느 날 저희 인생에 너무나도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절망에 빠졌을 때 어디선지 모르게 다정한 목소리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미치기 시작했으며 어쩌면 알코올이 그런 환청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신은 천사이며 하느님께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깡패 같은 나, 못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며 하느님께서 나의 사랑을 바라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러니까 이게 성당도 안 나고 개판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천사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그 천사라는 사람이, 천사가 제 일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얘기하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해주는데 정확하게 말하더라요. 과거 일을 다 맞추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서 이분이 진짜 천사라는 것을 확신했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이번엔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 알죠? 대데레사. 그리고 분명한 말투로 이제 너가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더래요. 이 데레사 성녀는 저에게 하루에 묵주기도를 3번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데레사 성녀의 도움을 받아 묵주기도를 같이 했대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끊치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근데 이런 기도한다는 것은 제 인생의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2가지 기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는 기도를 좋아하게 되었고 둘째는 술을 끊었대요.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주정뱅이에게 참으로 술을 끊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데레사 성녀 다음에 여러 성인들이 나타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걸어왔으며 매일 기도를 자주 드리고 칠성사에 해당하는 성사를 받도록 이끌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렇게 천사들, 성인, 성녀들이 나타나서 끌어주더니 어느 날 성모님이 나타납니다. 이제 성모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대요. 약간 혼란을 익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뭐 돌았나 할 정도로. 그러더니 성모님을 만나고 성모님의 순결한 성심을 보고 깨닫고 그러면서 신앙이 생깁니다. 성모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을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래서 저는 성모님을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체를 모시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꾸 끌어주셨대요, 성모님께서. 그러더니 어느 날 성모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더래요. 정말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994년 2월 어느 날 제 생애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가를 보여주셨답니다. 자기가 앨런 에임스가 저지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크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수님에게 한몫 더 짐을 지어줬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예수님을 못 받고 상처를 주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영혼의 상태, 앨런 에임스 청년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때 자기가 본 영혼은 어둡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고름을 뿜어내는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죄 속에 있는 제 영혼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영혼이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죄로 덮여진 그 고름난 영혼, 얼룩진 영혼이 얼마나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답니다. 너가 간청하고 앨런 에임스에게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끌어주는 저의 그 과거의 죄를 쫙 보여주니까 그냥 울고 통회하고 몇 시간 동안 울고 울었답니다. 어디서 울고 울었냐면 그냥 침대 위에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울고 그랬대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내가 나쁜 짓 한 거, 과거에 잘못한 것들, 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어두운 시절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끌어주십니다. 너가 이제 앞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걸 치유시켜주고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손에 못질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며 기꺼이,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이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저는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는 진실로 하느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 물었대요. 나중에 왜 나 같은 그냥 못된 짓하고 도둑질하고 깡패로 살고 못된 짓을 한 저에게 성인, 성녀, 성모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를 끌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에게 간청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나는 다 받아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뜻은 이런 못쓸 사람도 깡패도 그 못된 알코올 중독자도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다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는 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더라, 나에게 오너라, 희망을 갖고 간청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며 지금 저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은사를 줘요. 그래서 너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록한 게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활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신심서적 중에서 제일 재밌게 읽은 것이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책 아세요? 그 마리아 발도르다 자매. 그 책은 문체가 화려하고 섬세하고 아주 길어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장면이나 묘사가 뚜렷합니다. 제가 그런 문체를 도스토옙스키 문체가 그래요. 아주 섬세하고 그냥 그 장면 묘사가 뚜렷하고 한 번 읽으면 그 장면 분위기가 쫙 들어오는 게 대단한데 이거 마리아 발도르다 자매가 진 그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요 그런 소설보다 훨씬 더 장면 묘사가 꽤 감동적이에요. 제가 여지껏 이렇게 감동적인 소설책, 문학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런 문학책을 못 봤어요. 훌륭한데 대신 예수님의 눈으로는 같은 공생활 때요 간결체, 사무적인 투로 딱딱딱딱 아주 간단해서 읽기 좋아요.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금방 읽어요. 간단 짧게 군살 없이 아주 사무적인 간결체인데 재밌어요. 이런 문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신심을 확 돋우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앞날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앞날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선한 열매를 쌓는다면 착한 일을 해서 그러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대요. 이게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은총으로 경고를 주고 자꾸 이끌지만은 끝내 거절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거부하면은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자녀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인도해주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은총으로 도움을 주는데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악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증오하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 그 악의 유혹으로 하느님의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악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이 길 잃은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보상을 내려준다. 아버지께서 지옥문을 여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완전히 악에 빠져들었을 때 지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에 빠져 있을 때는. 그때 아버지께서는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자녀 하나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옥문이 잃어버린 영혼 뒤에서 쿵 하고 닫힐 때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그들은 자비를 구하지만은 그 자비는 그들을 위해 항상 일생 동안 곁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악마가 그들의 증오와 분노와 원한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면 그들은 죄악의 보상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비도 찾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떤 사랑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로지 증오만을 느끼고 어떤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오로지 비참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길의 바닷속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진리입니다. 지상에서의 이 생명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존재로 이끌려 갈 것인가를 지금 살아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연옥도 있다는 것, 연옥도 분명히 강조해요. 여기서요. 그리고 지옥, 연옥, 천국 다 강조합니다. 지금 역사 비판, 종래의 그런 여지껏 해오던 성서 공부 방법들은 이런 천국, 지옥, 연옥 얘기 안 해요. 이게 공부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안 자라요. 근데 요즘에 말하는 이 사적 계시에서는 이 천국, 지옥, 연옥 강조합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만도 강조하지 않아요. 천국을 강조하면 지옥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성서에 전체적으로 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려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요 인생 함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일독서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너와, 일독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처음부터 하느님은 땅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처음부터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려는 약속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유배지에 가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고 잃어버린 땅을 주려는 하느님, 그게 천국을 주려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걸 주시려는 하느님, 너희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우리가 뭘 청하는가? 진짜 청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청해야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신앙이 영생의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과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갑니다. 자, 봉헌성가